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특히 나이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 더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살려고, 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면 내가 더 노력해야 해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건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애쓰지도 머물지도 말라. 무슨 뜻일까요? 노력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의 삶을 알려주신 겁니다. 강물이 흐르듯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말입니다. 오늘은 바쁘게만 살아온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서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자식들을 키워야 했고,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마음은 편치 않을까요? 왜 항상 뭔가 부족하고 불안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과 집착은 다르다. 우리는 노력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결과에 집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몰라주지? 이런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좋은 것은 다 자식들 주고 본인은 헌 옷만 입고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전화도 잘 안 합니다. 그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는 마음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씀에 대한 집착입니다. 노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강물은 나는 반드시 바다에 도착해야 해 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물처럼 흐르지 못하고 오히려 물속으로 가라앉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애쓸수록 조급해지고 조급할수록 불안해진다. 그렇습니다. 너무 애쓰면 마음이 급해지고 급해지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면 또 자책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의 악순환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게으름을 경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노력은 우리가 아는 그런 애쓰는 노력과는 달랐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용한 노력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런데 꽃은 피어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피어납니다. 하지만 그 꽃이 피어나기까지 뿌리는 땅 속에서 조용히 묵묵히 양분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노력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노력입니다. 한 노스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절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침에 쓸고 나면 바람에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다시 쓸어도 또 떨어집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차피 또 떨어질 텐데 왜 자꾸 쓰십니까? 노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마당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며 쓰는 게 아니네. 쓸 때는 그저 쓸 뿐이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뭇잎의 일이고 쓰는 것은 내 일일 뿐이네. 이것이 바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노력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나중에 효도해야 해 하고 바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냥 내가 부모니까 키우는 거야 하고 담담하게 할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피우려는 꽃은 시들고 저절로 피어나는 꽃은 아름답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행복하려고 애쓰면 오히려 불행해지지만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열심히 사는 법이 아니라 더 자연스럽게 사는 법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억지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과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저 사람한테 그런 말 안 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또 미래 걱정도 많아집니다. 내가 아프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를 버리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애태우지 말라.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후회가 되고 미래를 끌어당기면 불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직 오늘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뿐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 밥이 참 맛있네 하고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뻤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갈 거니까 그때까지 하루하루 잘 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죽을 각오로 살다 보니 오히려 잘 살게 되더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얼굴빛은 맑아진다. 그렇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아집니다. 오늘 아침 창밖을 보셨습니까?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점심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 맛을 제대로 느끼며 드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과거 생각, 미래 걱정에 빠져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쳐버립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걸음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뭔가를 계속 갖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놓아버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평생 살면서 쌓아온 것들 마이너스 물건, 관계, 기억, 집착, 원망. 이 모든 게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마음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 한 여인이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함께 가던 제자 스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여자를 업을 수 있지? 계율에 어긋나는 일인데. 하지만 말은 못하고 계속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간 후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그 여인을 업으신 건 계율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노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가고 있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고통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이미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몇 년이 지나도 그 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생각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기억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괴로운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을 때 비로소 삶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뭔가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 인정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쓸수록 행복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야 하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돈은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가진 돈을 잃을까봐 불안했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과도 소원했습니다. 나이 들어 병이 들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돈은 모았는데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구나. 그때부터 그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짐을 지고 산 것 같았는데 이제야 짐을 내려놓고 걷는 기분이에요. 그가 한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온 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짐입니다. 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통해 자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자는 겁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돈은 쓰되 탐하지 말고, 관계는 소중히 하되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픕니다. 손을 펴면 편안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꽉 쥐고 있으면 아프고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오늘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래 붙잡고 있던 원망 하나,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물을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래집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유연하게 변합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바위도 뚫습니다. 세게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꾸준히 흐르다 보면 딱딱한 바위도 결국 물의 길을 내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물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단단하게 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남들은 이래야 해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다 보면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받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며 세상을 탓합니다. 세상이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물을 보십시오. 물은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쪽으로 흐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내 방식이 맞아 내 말대로 해야 해 하며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자식들도 그런 아버지가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들은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노인은 외로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구나. 내 방식만 고집하다가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었구나. 그때부터 노인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의견을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고집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알았어. 물처럼 사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예전엔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젠 물처럼 흐르면서 살려고 해. 석가모니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시간 속에서 자신답게 흐르라. 우리는 너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저 집은 자식들이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비교하면 할수록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도 다 다릅니다. 어떤 강은 넓고 어떤 강은 좁습니다. 어떤 강은 빠르게 흐르고 어떤 강은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모든 강은 결국 바다로 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남이 빨리 간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고 남이 늦게 간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잘못 살았어, 저건 틀렸어 하고 판단하면 마음이 경직됩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답게 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면 됩니다. 물이 자기 모양을 고집하지 않듯 우리도 나는 이래야 해 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때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해가면 됩니다. 물이 바위를 밀어내지 않고 돌아가듯 우리도 부딪히지 말고 돌아가면 됩니다. 꼭 내 방식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길로 가도 괜찮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우리도 겸손하게 살면 됩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높은 곳을 차지하려 다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물처럼 사는 지혜입니다. 삶은 긴 강물과 같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어떤 때는 급류를 만나 격하게 흔들리고 어떤 때는 고요한 호수를 만나 잠시 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강물은 결국 바다로 갑니다. 급하게 흘러도 천천히 흘러도 결국 도착하는 곳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강물을 흘러가야 할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고 흐르되 길을 잃지 않는 삶.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큰 지혜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의 나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래? 하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며 천천히 드십시오. 걸을 때는 발걸음을 느끼며 천천히 걸으십시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고요히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쉬십시오. 우리는 평생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잠시 강가에 앉아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듯 우리도 잠시 멈춰서서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푹 쉬게 하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편안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쉬게 하는 것,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애쓰지도 머물지도 말라. 이 한마디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애쓰지 말라는 것은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고 머물지 말라는 것은 과거나 미래에 붙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십시오. 억지로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천천히 가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흘러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편히 쉬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